시작을 따지라. 시작을 따지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지 않은 시작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한 시작을 따지라. 시작에 대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속담이지요.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노력이다. 즉 원래 속담은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는 노력이다. 시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이후에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요. 루소가 했다는 말도 또한 유명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작하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역시 시작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와 유사한 격언, 명언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시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경도 시작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그런 명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시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시작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그것들이지요. 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랬습니다.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다 아담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아담이 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 또한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마찬가지지요. 물론 내가 혜택받은 것이라 낫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어때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뭔가 원인이 있고 결론이 주어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죠. 그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죄인이라네요?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네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화두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더 중요한 것은 죄만 세상에 들어왔냐?
아니에요. 사망도 들어왔다 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들 아닙니까?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나도 그렇다. 요즘에는 이 부분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어쨌든 다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경험치잖아요. 논리가 아니고 경험치입니다. 죄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런 가운데 도저히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모두 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그런 현실을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지요. 도대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또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백신 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주사로 주입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생각나죠?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여러 민간요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백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는 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무이의 백신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 없지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건 역시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 전혀 소용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에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당신 코로나요, 코로나 아닙니다,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코로나 걸린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기준점이 되어서 딱 되어보면 이 진단 키트의 기준으로 당신 죄인이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지요. 성찬의 시작을 따지라라는 교훈입니다. 사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보혈을 흘려주시고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온 몸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성찬은요, 어떤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주인공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을 따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절기마다 성찬을 합니까? 옛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때로는 성찬식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애찬식으로 매일 성찬과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삶에서 꼭 시작을 따져야 되는데 은혜의 시작을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 위에 있구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리적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이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바람, 또 비구름, 다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국제적 관계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런 영향보다 훨씬 중요한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 영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켜켜이 싸고 있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어떻게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시작을 따져보는 겁니다. 나의 시작도 따져보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저는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저의 시작은 은혜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 어린 시기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구나, 그게 어떻게 믿게 되어졌겠습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담임 목사 직위의 과정 가운데 특히 요즘은 처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담임 목사의 7년 전 시작은 어땠나?
말 그대로 시작이 미약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음성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 모르는 지역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되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시작을 따지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시작이 있다. 성찬을 통해서도 그 시작을 우리가 계속 품고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다면 내 시작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일생은 따져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믿게 되었는가, 이런 거 보았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는 시작을 따질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순종의 시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하루를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죄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왔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그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이상하게 성경적인 죄의식이 희석이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분명히 신약, 분명히 구약 전체가 죄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의 청정을 이야기하면서 빛과 소금을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 마십시오. 교회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뭘 불순종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너를 지키거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고 너는 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내가 아버지고 너가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한 표식, 그거는 건들지 마.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그거 먹지 마. 근데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못 이겼습니까? 물론 사탄이죠.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걸맞는 삶의 이 모습은 우리가 성숙, 성화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쁨, 감사, 감격, 그런 연속된 삶을, 천국의 삶을 지금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은 방해하면서 아주 침울하게 낙심좌절, 마치 구원 못 받은 이들처럼 죄의 시작에 그 결과만 가지고 있는 이들처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침륜에 빠진다는 표현이 있지요. 아니죠. 우리는 불순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이 죄악은요, 오늘 범죄라고 요 표시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일컫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9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태세를 갖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잠들을 찔러서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유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성령 충만 받자. 왜 성령 충만하자가 아니고 받자입니까? 그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주신대요. 그 약속에 기인해서 성령 충만 받자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마가 다른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 단순성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아닌 것으로 혹은 우스운 것으로 자꾸 여긴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요, 복잡한 것에 끌려요. 이상하죠? 진리는 단순하고 사실은 역시 단순한데 복잡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켜쥡니다. 거기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이 땅의 풍속으로 기뻐할 제목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바람이 들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죠. 유락으로 광풍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또 하늘 세계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 설교의 내용들을요,
담임 목사의 말로 받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말로만 받으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나 당신의 행실을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당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늘의 소리는 사람보다 큽니다. 제가 금요일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과 소리, 이게 결합된 것이고, 소리, 이 하늘의 소리를 뜻하는데 적어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세례 요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사람보다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가 중요하다고 그런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특히 마가복음의 논점은 뭐냐? 하늘의 소리, 그 소리가 인생보다 훨씬 크고 그 소리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이건 하늘의 소리입니다. 제 인격보다 더 큰 소리예요. 저 개인에게 굳이 시험 들지 마시라. 그거잖아. 이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 안 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진짜예요. 기뻐 안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죄예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계신데 딴 것 보면서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힘들다. 아버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신앙생활에는요, 사실은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을 따지는 것이 반이에요. 우리 삶에서 시작을 따져야 돼요. 내가 하지 않은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순종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